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믿던 신앙의 내용을 우리도 믿고 계승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전체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으며, 성자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고백하는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주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사도신경을 절대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한테 무한한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사도신경 12가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다 알고 회상하고 묵상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인생의 집을 어디다 세울 거냐? 바로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 진리를 믿게 될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이 이야기하는 이 핵심적인 내용을 전혀 의미를 모르고 고백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반석 위에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이 사도신경에서 말씀하는 12가지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사도신경 안에 믿사오니라는 말이 4번이 나오는데 사실은 12번 나와야 맞는 거예요. 문장 구성상 이게 뭉텅이로 믿사오니 믿사오니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한 거지 하나하나마다 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큰 사람, 좋은 사람은 지난주일 그거 성부 하나님께 대한 너무 중요한 진리의 고백을 한마디만 해도 가슴이 뛰게 돼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누구를 믿는다고요? 아버지를 믿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엄청나죠? 전지전능, 영원, 편재, 불변, 또 사랑, 진노, 질투, 보호, 공급, 인도, 하나님의 무한한 성품 중에서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면 전능성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했냐? 바로 우주와 천지 만물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그 어떤 거 하나도 그냥 쓸모없이 심심하니까 만들어보자 이게 아니라 꼭 필요에 의해서 만드셨고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정말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거는요, 많이 공부하고 재산 많이 소유하고 목에 힘주고 교만하고 이래서 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귀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분이라면 무슨 은혜가 되고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그런데 사도신경 첫 번째 문장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누구를 믿는다고요?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가 수백억을 막 유산으로 공급받더라고요. 물려받더라고.
막 그런 거 보면 사람들 막 열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눈 뜨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상속해 주셔요? 예, 아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 이런 건 두 번째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상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산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 그러니까 이걸 진짜 믿음이 점점 커져서 이걸 믿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자동으로 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이 너무 작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쭉 가면서 믿음 키우기 작전에 돌입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 키울 수 있도록 말씀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믿음을 키워나가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모두가 12가지인데 성부에 대한 거 하나, 성자에 대한 거 6개, 성령에 대한 거 5개예요. 근데 성자에, 예수님에 대한 거 6가지 중에 첫 번째를 우리가 다룰 건데, 이 모든 게 다 중요해요. 12가지가 다 중요한데,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걸 말하라면 뭘 말할 수 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자예요. 성자.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을 하셨지만 이 내용을 보면 내용도 가장 많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을 기독교라고 부르겠어요? 기독교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한자 음역이에요. 기독교, 예수교 다 같은 말이죠.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토대를 놓을 수가 없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뒤에서 나중에 우리가 배울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주요 하시는 일이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적용해 주시고 그분을 드러내는 일을 성령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한테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님이 적용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누구냐면 실행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의 이야기가 사도신경 12가지 속에 쭉 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딱 이렇게 다 이해하고 나서 틈틈이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 이 12가지 진리가 우리 속에서 순환이 되면 그 자체로 성령의 역사로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예수님을 믿을 때 바르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중요한 단어 믿사오니 그거 빼고 4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4가지 단어가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렇게 4가지가 딱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4가지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나머지 3개는 뭐예요? 예수님을 꾸며주는 말로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직책,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와 같은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여호수아가 예수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보여주셨다. 여호수아가 하신 일이 뭐예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 땅에서 하시는데 무엇을 갖고 하시느냐? 사도신경 뒤에 다 나오는 일 갖고 하시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 외아들이 되셔서 구원자 역할을 하신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 되셔서 구원자 역할을 하신다. 셋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구원자 역할을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고 쫙 고백을 하면 정말 이 성령께서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드세요. 이렇게 존귀함을 우리한테 입혀주시다니, 우리 하나님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런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 태어나자마자 몇백억 상속받았다고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뭐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천지를 다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이고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존귀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이 내용을 보면, 첫째, 그 외아들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외자가 참 중요합니다. 외자가. 우리 교회에도 독자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막 옛날에 그냥 아들을 못 낳으니까 막 딸을 한 6쯤 낳다가 7번째 아들을 본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5번째 딸, 5번째 딸, 6번째 딸 이름이 이게 여자 이름이 아니야. 보니까 이거 뭐 남자 이름을 갖다 붙여놨어. 왜 이렇게 붙여놨냐 물어보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다음번에 낳을 때는 아들 낳으라고 이렇게 아들 이름을 붙여놨다나. 하여튼 뭐 미신이지만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하면 그런 식으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아들이라고 그럴 때 외자라는 건 우리가 흔히 사전적으로 알기로는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외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할 때도 배웠지만 삼위일체에서 삼위할 때 삼은 석삼자 맞죠? 그러나 뒤에 한일자는 절대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same, 같을 동자, 같다 의미, 세 분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 이런 뜻이지 세 분이 하나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아들 할 때 외자는 무슨 의미냐? 바로 하나가 아니라 독특한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아들 할 때 외자가 뭐야? 독특한 아들이다. 얼마나 독특하냐? 조금 이따 설명이 나오죠. 이게 이슬람 교도들이 이렇게 막 비난을 해요. 이게 비난을 해. 뭐라고 비난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참 능력이 없으시네. 어떻게 딸도 한 명도 못 낳고 겨우 아들 하나 낳았대. 그러니까 우리한테 비난할 때 그런 식으로 비난합니다. 이거는 이게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 해석에 무지해서 오는 거라고요. 외자는 일이 아니야. 독특한 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또 아들이라는 말도 너무 중요합니다. 아들. 그러니까 그 외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또 이단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일상 생각하는 그런 아들로 생각해가지고 거기다가 시간 개념을 갖다 개입해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믿지 않고요. 성부 하나님만 오래전에 스스로 자존하시고 예수님은 나중에 만들어진 하나님, 피조된 하나님, 창조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거가 뭐냐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 왜 아들이라며? 그러면 당신 여기 있고 당신 아들 여기 있으면 누가 먼저냐? 아버지가 먼저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에도 아버지가 먼저고 아들은 나중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논쟁을 하는 도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무식해서. 여러분,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 세상에 언제 들어왔어요? 시간이 영원부터 있던 존재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에요.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언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요게 시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이 언제 또 없어집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재림에 오실 때
시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나머지는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계실 때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고 이런 잣대를 들이댄다는 게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들이라는 말은 이게 요한복음 1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저기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뭐 하신 하나님? 독생에서 저 독생, 생이 뭐냐면 저게 나타라는 뜻이에요. 나타. 저 나타라는 말은 시간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호모우시우스라는 말로 본질이 같다 이런 의미를 뜻해요. 그러니까 독생 그럴 때 그 생이라는 말은 뭐 나가지고 누가 먼저 나중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본질이 같다. 누구하고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질이 같으셔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동등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를 저 말씀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쥐는 뭘 낳아요? 새끼 낳을 때? 쥐를 낳죠. 개는 뭘 낳아요? 개를 낳죠. 소는 뭘 낳아요? 소를 낳죠. 사람은 뭘 낳아요? 사람을 낳죠. 하나님은 뭘 낳아요? 하나님을 낳는다. 그런 개념이에요. 먼저 나중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한테 그렇게 여쭤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나도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외아들 쭉쭉쭉쭉 믿사오니 이렇게 할 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간단한 의미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주, 그 그리스도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서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배울 때도 많이 배웠어요. 자, 구약에서 우리 주라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에서 뭘로 배웠죠? 아도나이가 주님이에요. 근데 이 아도나이가 하나님 아버지께만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도 적용되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 요엘서 2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누구든지 누구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다른 이름 부르면 구원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저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여호와를 믿는 것과 같다 다르다? 같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저 말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구약 용어로는 아도나이, 신약 용어로는 큐리오스예요. 저분은 주님으로서 국가를 주관하시고 민족을 주관하시고 교회를 주관하시고 각 개인을 다
다 주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분 모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이 코로나를 모를까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근데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그걸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고 가시지만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혹시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이런 기회로 삼는 거죠.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큐리오스요 아도나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진짜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 생명도 그렇잖아요. 우리 생명이 내가 오래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200살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그분이 다스리고 우리 주님이 통치하고 우리 주님이 모든 걸 어거하고 계신 겁니다. 이 진리를 믿습니까? 사도신경 고백을 할 때 그 진리를 믿으면서 부담스럽게 짊어지고 있는 쓸데없는 짐 보따리들을 그분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는 고백이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12가지를 쭉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그 축복을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그 외아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주님.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게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감옥에 갇히든지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라고 부르죠? 메시아예요,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신약의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 의미는 기름을 붓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조건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대제사장,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삼중직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중직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은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예수 그러면 여호수아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잖아요. 뭘 통해서 구원해요? 그 외아들 되심으로, 우리 주가 되심으로, 삼중직을 가진 분이 되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뭐가 되신다고요? 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친히 제사장이시고 친히 제물이시고 친히 성전이 되셔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씩 속죄소에 들어가서 드리던 제사를 예수님이 자기 제물 삼고 성전 삼고 그리고 제사장 되셔서 단 한 번에 모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끝내버린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경우에,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될 경우에 무슨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한 단어. 앞자는 수, 뒷자는 벌. 수벌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수벌의 은혜가. 수벌의 은혜가. 요즘 이상한 방송에서 보면 교회가 잘못하고 있고, 교회가 하여튼 없어져야 될 존재고, 교회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교회. 저도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도 많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심지어는 지금 있는 교회는 천국도 못 간다고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우리 행위로 천국 가는 겁니까? 저도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가? 이 죄악 덩어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이 땅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벌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까지도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런 죄악 덩어리들이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가 사명도 감당 안 하고 사회의 짐이 되고 이래가지고 무슨 천국을 가겠느냐.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부에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는 이런 당신의 백성들에게 열려있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제사장 사명 감당하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두 번째 직책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선지자의 사명이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한테 잘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뭐라고 하고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사장 직분 그리고 선지자 직분을 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백성이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라고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는 거? 이번에는 수법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수법. 우리 대신 지켜야 될 법을 그분이 다 지켜주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쉽게 말하면 죄 짓는 기계. 그냥 아침에 꿈속에서도 죄를 짓고요, 눈 뜨면 죄를 짓고, 그냥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그냥 죄를 그냥 물 먹고 마시듯 사는 게 우리의 일상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지키라고 주신 그 율법, 그 소중한 율법들, 그걸 온전히 지키는 분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의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수법의 은혜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럴 때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게 해주시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죠.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할 수 있으며, 어찌 감사 안 할 수 있으며, 어찌 충성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마다 어찌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쉬지 말고 기도 안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범사에 감사 안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 우리 주님은 또 뭐가 되셨어요? 왕이 되셨어요. 왕이 되셨어요. 이 왕의 직분은 지금도 정말 통치하시면서 우리 자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영원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할을 왕이 되셔서 그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 뽑아놓고는 처음에는 인기 있다고 막 지지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7, 80% 지지율이 막 10%, 20%대로 막 확 떨어지고 못하니까 그러게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까지 악한 사단한테 빼앗기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우리의 왕,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진리가 사도신경 안에 쫙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가 틈만 나면, 여러분 제가 올해 대대적인 운동을 계속 좀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집에서 5분에서 10분 온가족 통성기도 이거 꼭 하세요. 진짜 좀 제발 꼭 하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기 전에 사도행전 연초에 이렇게 저 사도신경 배운 거 먼저 한번 쫙 고백하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 우리의 모든 기도, 이런 멋진 제목들을 응답해 주셔서 간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그 복음 전도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데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에 백그라운드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 교회는 더 쉽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걸 할 때 받은 은혜를 갖고 세상 속에서 이 말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이런 자녀가 됩니다.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을 살아가실 때 정말 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이 승리가 우리의 영적 영역을 넘어서 물질적, 육체적, 우리의 가정적 이런 데로 더 퍼져나갈 수 있는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